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살리는 외침은 계속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살리는 외침은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께서 사내들인 공유에서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들을 때에 이것이 2000년 전에 어느 한 곳에서 외치었던 외침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방향과 영혼의 지표를 바로잡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에 쓰셨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충만했던 스데반이 진짜 그야말로 배식해주고 밥퍼주던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이 한 명의 평신도가 이제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이 스데반 한 명 죽이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고요, 예수님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느냐 죽느냐를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사내들인 공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자기가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 외침,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해야 될 이 외침,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을 아예 예측 못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선택했던 것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또한 복음을 듣고 지금이라도 깨달아, 지금이라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어야 될 복음이 필요한 자들로 스데반 집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7장의 첫 시작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네가 떠들고 다니는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 거죠. 이 묻는 질문에는 스데반의 두 가지의 죄명이 있음을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을 때 그의 죄명, 스데반 집사의 죄명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명이 그에게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모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전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다가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전은 절대적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토라, 율법은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은 어느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유는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둘 것이다.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나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도 발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영적인 불감증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있으니 별일 안 일어날 거야. 성전이 있으니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 없을 거야. 이 성전을 놔두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보여주는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이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이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였고 지금까지도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성전은 어느 누구도 쉽게 이야기 꺼낼 수 없는, 성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성전을 모독하는 죄로 붙잡혀 가도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산산조각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반항심을 불러일으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어서 모두 간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그 주변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깨달았던 제자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동일하게 성전에 대한 외침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았던 것이고, 근데 똑같이 이번에는 밥 퍼주는 사역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민원이 접수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돈으로 매수한 자들이 거짓 증언한 것이었지만, 그 거짓 증언을 들었던 대제사장이 뚜껑을 열릴 만한 뚜껑을 열리기에는 충분했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슈는 율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우리와의 약속이라고 그들은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른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무용론처럼 그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율법의 마침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완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 10장 4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을 되셨다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적 의미를 5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 본문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생명에 이르는 길이 뭐에 의해서요? 율법을 지키는 일, 율법의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는데, 당시 수많은 플러스 알파가 추가되면서 그들 안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율법 자체에 이들이 관심이 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까지 선포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메시지가 이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불쾌함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너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에 이제부터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지혜롭게 스데반 집사는 자기 자신을 그냥 변호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동시에 당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냥 단순히 변호한 게 아니라, 변론을 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죽어가는 이 자들을 살리기 위한 외침을 전한 거예요.
오늘 이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스데반 집사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실 텐데,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기 좋게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시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8절까지 그 안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는 애굽에서의 시대를 스데반 집사가 조명합니다. 그 애굽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는 요셉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광야 시대, 그 광야 시대가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율법을, 그리고 성전에 대한 첫 모형을 전달해 준 모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20절에서부터 44절까지 광야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족장시대, 애굽시대, 광야시대, 왕국시대, 그리고 그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하나로 관통하여서 이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바로 알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그들에게는 성전 곧 하나님 이렇게 여겨질 만큼 그들에게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바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이런 거였어요. 다 흩어져 삽니다. 근데 절기가 되면 성전에 다 올라가죠. 그 절기만큼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절기만큼은 바쁜 일 다 제쳐놓고 성전에 가야 돼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그래도 한 번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뭔가 덜 찝찝해요. 교회 가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왔다 가야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해요.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예배 참석하는 게 어디야? 예배한 자리에 왔다 가는 게 어디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중구 산성로 16번길 84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성전 외치던 자들의 생각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다. 왜 성전에 가느냐?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나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그분과의 임재와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했냐 못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왔다 가면 나를 보시겠지. 안 온 것보단 가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을 당시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제 이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의미 부여를 하고 성전 그 자체를 신격화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7장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당신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나의 조상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저기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린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장면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먼저 만나러 주셔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불입니다. 불. 근데 이 불, 그냥 우르는 이꼴 불이라는 의미가 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 우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냐면 도시 이름 자체가 그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우상의 땅에 있을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의 하나님, 카도시, 영광의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성전에 임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 우상의 땅에 있을 때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타나시는 그 카도시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게 뭡니까?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이 잘못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성전이 잘못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이 우상을 섬기는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땅이랄지라도 주님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애굽시대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7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같은 단어가 6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단어는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을 스데반 집사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은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 입고 형들이 질투할 만큼, 시기 질투할 만큼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에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집이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깁니다. 요셉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의 땅인 거예요. 온몸이 다 발가벗겨서 형들에 의해서 돈으로 팔렸어요.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여러분 감옥이 거룩한 땅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저주의 땅처럼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애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굽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우리는 창세기에 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했다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머무시고 성전에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성전이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전 갖고 얘기하지 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서, 두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서 애굽? 아니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광야 시대, 모세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40년으로 나누죠. 처음에 태어나서 궁전 안에서 바로 공주의 딸로 자란 40년, 사람을 쳐서 그것 때문에 발각이 됨으로 말미암아 떠나서 살면서 미디안 광야 40년, 그가 80년이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나가서 출애굽한 그 40년의 역사, 이 40년을 처음으로 나눈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 설교 안에는 바로의 궁 안에 있을 때의 모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야기,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대와는 다르게 이 모세 시대, 광야 시대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어디에서 만나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날 동족들끼리 다툽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죠.
다투지 말라고.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지난달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애굽 사람 죽인 것이 발각됐다는 것을 안 모세는 그 길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보잘것없는 양치는 인생을 살던 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으로 그를 만나주셨어요. 성전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머릿속에는 성전이 너무 거룩해요. 성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은 어느 누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절대 무너지는 일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 수고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성전 건축 수리공사도 다 마무리할 거라고 그들은 장담하고 있었어요. 왜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주시면서 네가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너를 만나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44절 말씀해 보시면, 38절 보시면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 여기서부터 스데반 집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자기 마음속에 이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었던 그 메시지에 진짜 의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여러분, 광야에 교회 있었습니까? 광야에 교회 없었죠. 근데 왜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이동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동하는 40년 동안 이동하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먹을 거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을 광야 40년 생활 동안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전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성전과 진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럼 건물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한 자리에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삶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이 공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만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 왔다 갔으니 됐어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 그 다음 4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물론 장막, 성막이 있었으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광야에서의 장막은, 광야에서의 성막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계속 이동했어요.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모세 시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성전? 아브라함 시대 성전이 있었냐? 요셉 시대에 성전이 있었냐? 모세 시대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이 성전이 그때부터 있던 성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거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거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성전이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8절, 46절, 40절, 우리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결국 솔로몬 시대에 짓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나왔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려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성전 솔로몬이 졌잖아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어요. 그러면 솔로몬만큼 성전에 대한 애착과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또 있겠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느냐? 어차피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전 밖에서도 운행하신 하나님이기에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성전이고 어디가 교회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찝찝해가지고 만약에 교회 오는 신앙생활이라면, 혹은 내 삶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또 예배 드리는 현장에 나오면서도 말씀을 통해 내게 오늘은 무엇을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거. 그래서 가주지 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계속 자다 가는 거죠. 그냥 주무시는 거. 그게 이제 진짜 너무 피곤할 때 종종 조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아예 들어오시면서부터 시원하다, 자야지, 자세 잡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성전은 그냥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살리는 인생,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려고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거기다 관심이 없는 거죠. 성전은 도대체 무엇이고 성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4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전은 한 군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간 안에만 성전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공간,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온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성전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것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지 않아요. 내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공부할 때 이 공부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교회 밖에서는 마이 웨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1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 밖에도 주님은 거하세요. 날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오늘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이라면, 나의 직장이 성전이라면, 나의 사업의 현장이 성전이라면,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어떻게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까?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그 예배 자리를 옮기셔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기 위해서 던졌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꽂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집에 성경책이 꽂혀 있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혹시 몰라서 집에다 한 권 꽂아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 꽂아놨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토라,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그야말로 이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만을 보면 그들은 생명에 이르는 길에 아직 이르지 못한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족장 시대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할 만큼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 두 가지의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십니다. 그 할례 언약이 8절에 나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율법, 할례 이 두 가지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이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그 자체, 할례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맹신에 가까운 신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지금 이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려고 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 애굽 시대로 가보실까요? 9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가 끝나죠. 그리고 그 요셉 시대, 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는 한 절로 17절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약속하셨다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스데반 집사는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전달해 준 중재자 역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서 계명을 줬잖아요. 계명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너희들 지금부터 나와 같이 함께 더불어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계명을 줄 거야. 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손가락을 내민 거고요.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함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 줄 알아?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이 오셔갖고 약속을 제안하셨던 그런 민족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어디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겠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마치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누군 줄 알아? 나 누가 어느 아무개가 나 만나자고 얘기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진 않아요. 그 만남의 장소에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약속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가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그들이 단어만 들어도 움찔움찔하는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51절에 꺼냅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앞에 갔다가 두 번째 대시에서 또 다시 앞으로 가지만 이들은 지금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쭉 얘기를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마 얘기를 들을 때에는 그럼 우리 조상이 그랬지, 그럼 요셉 시대도 그랬지, 그럼 모세 시대도 그랬지, 지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 안에는 안 해, 제대로 알고 있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 모든 생각을 한 방에 다 깬 구절이 51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신체적인 할례는 이들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입술로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몸의 할례의 전통은 이어받았지만, 그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믿음의 순종을 살지 않기에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치 죽이려면 죽여봐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 난 당신들 살리는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그 약속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아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약속에 반응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자가 할례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토라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해야. 자, 제가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해야라고 했는데, 이 반응해야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저항하지 않아야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냐? 반응해야 돼요. 또 우리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항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국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도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약속도 주셨는데, 성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당신들이 그 뜻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은 저항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신다. 계시하신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이러기를 원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결국은 모세 시대였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울 때 거기 가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민족의 재판관으로 세운 적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스데반 집사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 여기서 그는 모세예요.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오지랖이 넓어서 자기 민족 사람들한테, 야, 니가 둘이 이리 와봐. 왜 싸워?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돼? 훈수 두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깨달을 거라고 모세는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거를 모세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어릴 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났어요. 자라나면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들었어요. 모세야, 하나님이 때가 오면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이 민족을 건지는 일에 분명히 쓰실 거야.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서 태바 안에 너를 보호하셨어.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그때가 언제까를 생각하며 살아왔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그 안에서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해서 지금이 그때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 하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왕에게 내가 이 민족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35절에 이어서 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관리자로 보내셨어요. 그 다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누군지 알아? 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이, 지금 여기 말하는 조상들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계시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나와서 여기서 예배, 너 이제부터 나를 믿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였어요. 밀어내었어요. 저항했어요. 반항했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아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들 죄의 종로라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전세계 교회 안에서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를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여기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영가족들을 빨리 한마음 한뜻 확 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또 전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 제 이야기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마이 웨이를 여전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말이 모세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실 뿐이지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였어요. 도리어 기껏 종로로 다는 자리에서 끄집어내 왔는데 다시 거기 가겠다고 마음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 알아요.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예수님 믿기 전 그냥 믿지 말 걸 그랬나? 그때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 계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지금 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아론하고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했어요. 42절.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서 버려두셨다.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저항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순응하셔야 돼요.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혼자 등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는 방향에 등짓는 것 자체가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하게 잠기면은요, 교회가 뭐 한다고 하면 그게 다 좋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뭐 한다고 하면 그게 다 귀찮아요. 자꾸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저항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저항하는 거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4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제 니들 나한테 제사한 적이 있냐? 예배한 적이 있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요. 저 예수님 50년 믿다 왔습니다. 그래? 근데 왜 예배는 3년밖에 안 했니? 저 3대째 예수님 믿다 왔습니다. 그래? 근데 왜 너 세대 때는 예배가 끊겼니?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 근데 너는 왜 예배하는데 구경만 하러 왔어? 난 네가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언제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내가 저항할 때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대로 힘을 다해 살아가다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한계가 있기에 주의 말씀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또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모이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갈 도전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왔다만 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너의 예배를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42절부터 44절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51절 보세요. 51절 아까도 잠깐 봤던 말씀인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모세 이야기에 귀대에 기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거스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결단해 볼까요? 주여,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돼야지 성령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버려두시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이제 이때부터는요, 이 사람들 머리에 이 열받음의 이 게이지가 100 이상으로 이제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한두 번 얘기했냐? 그 얘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선지자들을 박해한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한 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메시아를 잡아준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면 그 마지막 결론은 내가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 마지막 설교를 던지고 죽더라도 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난주에 세미나 참석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쉬는 시간에 혼자 이제 그 큰 예배실에서 이렇게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스데반 집사의 외침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호소했을까? 내가 죽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지. 진리를 일단 전해야지.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 명이라도 거스르는 자가 돌이킨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난 40여 년 동안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무엇이 사는 길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계시에 순응해야 합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항하면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경 구절을 4개의 성경 구절을 띄워드릴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실 텐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면서 같이 함께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또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레위기 18장 5절부터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레미야 3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에스겔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 곳곳에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외침은 똑같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 나의 계시에 반항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지금도 사는 길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니 문제죠. 성경이 우리에게 살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똑똑한 우리가 저마다 사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약속에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반응하는 자인가 저항하고 있는 모습인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어 나중에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만나 영원토록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